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안에서, 곧 누구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진리의 말씀이나 구원의 복음이나 다 한 분이시지요. 같은 뜻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떤 약속이 있나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도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도 주시고 또 인도 지심을 받았다. 근데 이 모든 약속이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하신 성령도 주시고 도장도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에도 주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모든 것을 속량 받았죠. 그 우리가 단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우리 6계명 범하면 지옥 간다고 철떡까지 다 믿고 있지요. 근데 9계명에는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 가요. 10계명에 그 어느 계명 하나라도 다 범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시나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물려주시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 기업에도 주님이 틀림없이 주신다고 지금 보증을 서주신대요. 우리는 진짜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지옥 갈 죄를 용서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 다 누구 거? 다 내 걸로 주신다고 틀림없이 내가 보증이 되어 줄게. 어떤 분은 정말 하늘나라가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도 많죠. 진짜 천국 가면 정말 기업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누가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게 틀림없이 내가 기업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그러면 진짜 이게 정말 분명하다면, 정말 확실하다면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일에 지옥까지도 속량해 주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 줄 테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 복음의 말,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졌으면 틀림없이 성령도 주고 도장도 찍어주고 기업의 보증도 되어 줄 테니까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믿어져서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저절로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오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서 나오는 찬양은요.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어. 세상으로 세상 그 어떤 것하고 돈 주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격이 정말 나는 지옥 갈지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정한 찬양이 내 안에서 이게 울려 퍼지십니까? 이게요. 이게 진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은 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이 진짜 찬양을 주님은 이 찬송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조금도 의심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게 정말 지옥 갈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예배해 놓으신 그 약속한 성령을 내 마음에 주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도 되어주시고 도장도 쳐주셨다. 그럼 우리는 진짜 이게 믿어져서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요. 다른 자랑 안 해요.
이 예수님 자랑하기 바쁘다고요. 이 예수님 간증하기 바쁘다고요. 이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이게 믿어져서 드려지는 이 진정한 찬양.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찬양 올려야 되겠지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 예. 우리 이제 육신이 이제 들림 받게 되죠.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려가잖아요. 그렇죠? 들림 받아서 가는 건데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쳐주셔서 도장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는 받아야 있어야 되는 거 지금 현재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도 동일하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도장도 쳐주신 이 성령님을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근심하신다면 또 반대로 기뻐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님은 틀림없이 인격이시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은 근심하실까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이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선한 말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시겠지요. 누가 들어도 막 너무 상처되고 남을 비방하고 그저 그냥 악한 말을 하고 악담을 하고 노하고 분내고 그렇게 떠들고 그러면 그런 악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주님은 마음속에서 근심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인격으로 계시는 진짜 하나님을 이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셨으면 그 대접을 진정으로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입 단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마다 주님은 내 안에서 다 들으시고 기뻐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은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선한 말만 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 기도가 그 말이 곧 다 먼저 가르쳐줬네. 그 말이 우리의 기도가 돼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말대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해. 좋은 날만 있기를 원해. 그거 서운하시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좋은 말만 해야 되겠죠? 선한 말을 하면은 좋은 날이 와요.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자, 여기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지금 하면서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나요?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갈라디아 교회들아라고 안 하고 왜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을까요? 이 갈라디아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갈라디아에 있어요. 당연한 말씀. 바울이 전도 여행 하면서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 전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디아라고도 하고 수리아라고 해요. 그 우리 안디옥 그 위에가 길리기아예요. 길리기아는 다소가 있죠. 거기는 바울의 고향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가 갈라디아예요. 근데 갈라디아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도 모양이 흡사하게 우리나라하고 지도하고 너무 닮았어요.
우리나라 지도 모양에서 귀만 더 크다고 생각하면 이게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땅이 그렇게 특이하게 그렇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지도하고 생겨서 근데 거기에서는 그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동을 통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교회예요. 한 번도 긁는 적이 없고 바울이 어떤 교회보다도 굉장히 열정을 퍼부은 쏟아부은 곳이라고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 옆에 이고니온. 그 옆에 루스드라. 그 옆에 더베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1차, 2차, 3차 다 방문했죠. 처음에 구브로로 가가지고 거기서 밤빌리아에서 거기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면 그 옆에 성으로 가고 또 쫓겨나면 그 옆으로 가가지고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운 곳이잖아요. 2차는 아예 구브로도 안 가고 바로 더베로 갔죠. 3차로 또 글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그 옆에가 서아시아예요. 우리 지도를 이렇게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어디 교회다, 갈라디아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가 딱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1차, 2차, 3차까지 그렇게 들리면서 분명한 복음을, 확실한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세세히 심어줬건만 그렇게 많은 여러 몇 년을 두고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한테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왜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교회들아라고 안 하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엄청 지금 칭찬하고 있나요? 지금 대단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냐 말이지. 정말 화날만 하죠.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신 거냐고요. 바울이 개인에게 뭐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줘서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들이 분명히 알지 않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들이 모르냐? 몰라서 그러냐? 그거 안 믿어줘서 그거 전혀 몰라서 그게 희미해서 그렇게 분별을 못하냐 지금? 정확하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거 그렇게 확실한데도 어떻게 너희를 깨게 만드냐 이거지.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깰 때 너희들이 어떻게 거기서 흔들리냐 이건 거예요. 뭐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야단 맞느냐 말이에요.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너희가 성령 받는 이 자체가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그 성령 받은 거야?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은 거야 지금? 뭐라고 했어요? 듣고 믿음으로냐? 뭘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곧 뭐 때문에 못 박히신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려고 대신 저주 받아주신 거죠. 어떤 죄로 불문고 613가지 그 법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범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를,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 받는다는 그 말에 어떻게 너희들이 그 꼬임에 넘어가느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분별 못하냐? 지금 야단마달? 당연히 야단마달 하죠 지금. 어디서 먼지가 나도록? 물속에서 먼지가 나도록 지금 맞아야 해요. 진짜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그만큼 혼나야 돼요 지금. 그렇게 바울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 말에 어떻게 너희들이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흔들리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나오느냐 이건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사실 여기서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교회마다 안 그런 데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복음을 그렇게 심겨 왔지만 유대인들이 또 몰래 유대 주지들이 가가지고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흔들려가지고 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믿고 구원받았겠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그 받은 구원이 잃어버려지나요?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을 지켰다고 안 지켰다고 이게 잃어버리고 찾아지고 이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것도 다른 복음인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는 건 아닌 거예요. 이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절대 아니고 영생도 취소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남은 생애에 다른 삶을 붙잡고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복음 못 전하는 거죠. 자기 구원만 이루어진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당만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것 뿐이고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확실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이 갔을 때 복음 전한 사람 그 이후로도 지금 10년이 넘은 후에 지금 보내는 편지지요. 바울이 이 복음 전한 이후로 로마 감옥에서 지금 보내는 편지인데 그러면 이 전했을 때 이후로 10년 동안 새로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성령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그 이후로 교회가 구원의 복음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건 그 일을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성령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는 영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울만 좋은 껍데기는 교회인데 실제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정작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고요. 구분할 수 있지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하고 그 꼬임에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단단히 하자 맞아야 되겠죠? 아주 혼쭐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성령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지금. 그러면 육체로 마치면 그냥 그 육체로 통해서 전혀 거듭나지가 못한 상태니까 우리가 거듭나다는 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건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육체로 마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서울이 아니고. 왜 서울이 왜 나와? 한양도 아니고 서울.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육체로 마치기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한 건 육체로 뭘 해보려고 한다는 건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육체가 아무리 죄값을 죽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육체 곧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끔 우리의 몸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실 수 있게끔 해주셔서 성령으로 너희가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 맞죠? 여기서 중요한 것,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대부분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얘기해요? 기도 많이 했더니 밤을 새고 기도를 했더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오도산에 가서 차례를 하는데 부르짖 기도하는데 막 뜨겁게 임해가지고 막 그냥 눈물 콧물 어쨌다고 그냥 밤새 뒹굴렀다 그러고 죄를 자백했다 그러고 그런 체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체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죄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어. 성령 받은 걸까요? 구분해야 돼요. 세상에 영이 있고 거룩한 영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으로 행해서 난 거냐. 열심히 내가 뭘 해가지고 뭘 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받은 성령이냐.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혼란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리고 또 이런 체험 저런 체험했다고 얼마나 얘기하느냐고요.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의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시지 않아요. 이분이 내 안에서 구원의 보증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인을 쳐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은 이 성령이 율법을 놓고 보면은 다 헛되게 돼버린 거죠.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받는 거로 말하면은 받은 구원 다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원리에 의하면 그쵸?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걸로 지금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지금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은 다 잃어버리게 돼 있잖아요. 6계명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어떤 계명도 한 가지만 범하면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헛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진짜 헛되냐? 복음을 듣고 받은 성령이 다 지금 헛되게 돼 있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성령을 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할 때 많은 능력을 행한 거 볼 수 있죠. 근데 이 일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그 행위로 너희들이 이 성령을 받은 거냐. 그냥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곧 내 모든 지옥갈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이거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성령 정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은사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미래 일을 아무리 얘기한다. 그게 구원의 증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거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옥 갈래 모든 죄가 다 용서됐고 씻겨졌고 거기서 완전히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진 사람에게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해가지고 받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을 때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같아야. 근데 지금 내가 다운돼 있고 시험 들어 있고 이런 상태로는 내 마음의 영이 옛날 같지가 않거든. 이 상태로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인데 어째서 전도사님, 그러면 전도사님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도사님도 지옥 갈 확률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 어느 누구도 나는 의인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들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못하죠. 이게 전부 다 율법의 행위를 갖다 딱 붙여놔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리석죠. 나는 이 율법의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해방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듣고 믿음으로 나는 이 죄에서 지옥까지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이거는 은혜로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은혜로만 되는 것이지, 은혜로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지, 은혜로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이것을 플러스 시키는 날에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에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이 바울에게 야단 맞고 평생 일생 동안 한 명의 열매도 걷지 못하는, 맺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 되면 안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확신하고 누리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가 일생 동안 이거 증거하다가 이거 양육하다가 이게 찬양이라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그랬어요. 이게 믿어진 사람만, 이게 확신이 되어진 사람만 이거 전하게 되겠지요. 양육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귀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만 범해도 저주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셨어요. 그 저주는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짓는 이 죄, 율법의 이 율법을 범한 죄는 저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법을 다 없애 주셨다는 거예요. 감해 주셨다는 것을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내가 저주받을 것이 없게끔 다 그것을 다 감해 주신 거예요. 속량하셨으니 하신 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죄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 그래서 육계명 범하면 지옥 간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지요. 직분을 망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데요. 그래요. 육계명에 자살하면 살인하면 지옥 간다고 돼 있으면은 구계명에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데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할 자신 있나요? 자신 있으세요? 자살 안 할 자신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있어. 거짓말 안 할 자신 있나요? 아무도 못하죠? 아무도 장담 못하면서 그렇게 섞고 있어. 그렇게 섞고 있어. 똑같은 계명이 있건만, 똑같은 십계명이 있건만 그제 지임은 절대로 지옥 간대. 거짓말 찍고도 화 한 번 내고. 십계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우리 이웃집에 가면 어머나 이뻐라, 이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좋은 게 있고 막 탐 안 나는 게 있나요? 탐나고 다 저다 다 이쁘면 다 갖고 싶죠. 어느 누구도 이거는, 그쵸? 이게 장사 있어요?
백화점에 가서 예쁜 물건 보고 옷 보면 다 탐나요. 다 갖고 싶지요.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돼. 그런 거는 지옥 간다 소리를 어떻게 안 하고. 자기가 쉽게 범하는 거지는 지옥 간다는 걸 전혀 생각도 못하고 6계명만 지옥 간대. 진짜 악은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게 악이죠. 1계명은 예배 한 번만 빠져도 지옥 가요. 그쵸? 부모 한 번만 불효해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죠. 근데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 되도록 하냐, 어떻게 육체로 맞추려고 하냐, 진짜 어리석죠. 근데 이 꼬임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넘어간다는 게 지금 바울이 가슴 진로로 맞지요.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감옥에 갇혀서 진짜 당장 가가지고 해출해주고 진짜 종아리 때려줘도 지금 시험천을 팔이야. 근데 감옥에 갇혀서 그러지는 못하고 지금 편지로 지금 매를 대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 사람처럼 지금 교회 내에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이 너무나 많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밝히 눈안에 그거 모르고 안 믿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죠. 자기 입으로 답을 다 말해서 자기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겠다고 지금 하는 사람 지금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지옥 간다는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율법 지켜가지고 뭐 신앙생활 해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6계명도 자살죄도 율법에 속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에 속한 거 율법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죄에 속하니까 살인죄에 속하고 자살죄에 속하니까 이게 사탄한테 속임죄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율법이에요. 그제든 1계명이든 5계명이든 10계명이든 그 어떤 죄를 범하면 다 지옥 갈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받아 주셨잖아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지옥까지가 남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어떤 계명을 불문코 사람 보기에는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떤 죄든 한 번 어기면 그냥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자세히 보면은 어떤 죄도 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만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죄 속에 하나의 죄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놓고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따지면 한 명도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율법의 행위를 받은 거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내가 천국 가게 되는데 이 성령으로 내가 다시 거듭날 때만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내가 받은 이 성령이 율법의 행위를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듣고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구원.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을 때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 믿음, 이 성령의 약속이 누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너 자손에게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쵸?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의로 여길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이 아브라함의 복. 나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 우리 현장에서 본 적이 없지요. 그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 곧 나에게 미치게 돼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인치심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지옥 갈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